예, 2권에서 11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과로 이제 바꿔서 합니다. 2과. 실제는 이제 편집을 다시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2과로 이제 바꿔놓으세요. 2과 제목이 사망입니다. 사망. 1과는 생명.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기억할 속구로 한번 같이 읽으시죠. 예, 기억할 속구. 죄의 싹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밑에 있는 구절 그 1과에 있던 요절인데요. 한번 기억할 속구 같이 그것까지 읽으시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살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그리고 거기 가로수에 있으면 보면요, 성경 말씀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를 이라는 질문들과 함께 성경 앞뒤 문맥을 살펴서 분석하여 답한다. 예, 그래서 질문들이 던져져 있는데요. 그 질문을 그 구절만 보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앞에도 앞절도 보고 뒷절도 보고 그 전체의 장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앞장도 보고 그 뒷장도 보고 그 성경 전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면 신약 전체, 그 다음에 신구약의 전체를 놓고 봐야 될 문맥상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던져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이 본문에서 지금 오늘 로마서 6장 23절하고 요한일서 3장 14절을 봤는데 이 본문이 실제 말하고 있는 게 뭘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내게 실제 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자고 질문을 던져놓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돌아가면서 한 분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1번부터 앞에 사모님부터 해주실래요? 네, 이 성경 말씀에서 사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이제 요한일서 3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본문대로 보면은 사랑치 않는. 예,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뒤에다 이으면 실제는 뭐예요? 형제를 미움의 관계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고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쓴 거지만 육의 참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개념적인 면에서 성경에서 생명하고 사망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가지고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 2번 다른 분 해주시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본문에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요. 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옮겨 네. 증거를 네, 보고 있죠.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 영어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우리 몸과 마음은 어쩔 때는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면은 미움을 쫓아서 내가 쏟아놓을 때가 있고 손을 품고 계속 미움의 말과 미움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육의 세력이 나오고 끌려다닐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육의 세력 배후에 누가 있어요? 육의 세력, 우리 육체 배후 세력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미운 짓을 하는 사람 보면 우리 속에서 미워해라 그래요, 안 그래요? 미워하라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것만 보면은 마귀한테 속습니다. 우리 육체한테 속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미운 사람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마귀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운 사람도 내게 보낸 거예요. 내게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미운 사람이 왔을 때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니까 내 속에서 미움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고 있고 우리 마음 밭을 이렇게 쟁기질해줘요. 이 속에 이거 들었다? 이거 들었다?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미운 사람이 안 오면 내 속에 사랑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운 짓 하는 사람 보니까 내 속에서 미움이 나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속에 우리 육체는 본래 제 사망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가능해.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질 때만이 그 미움의 사랑을 덮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와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복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입어져야 안 입어져요. 내게 입어지잖아요. 그것은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뭐가? 우리 육체가. 우리 중생된 영은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지만 이미 받은 거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영은 받았는데 우리 몸은 미움을 쏟아놓을 때도 있고 사랑을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미움을 쏟아놓을 때는 영이 자라지는 못해요. 하나님 닮지 못해. 우리 육이. 근데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육의 미움을 버리고 안 버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 버려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가서 저서 미움을 쏟아놓고 싶어요. 기도해야지 뭐예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분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한 게 뭡니까? 요 기도를 해야지요. 거기도. 실제 그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오신 주님 만나면요. 그 미움의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 사랑 먹고 나면은 그 사망에 있던 내 육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서 생명색으로 들어가. 이게 참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꽉 차서 부족함이 없죠. 3번 질문 넘어갑니다. 다른 걸 한번 읽어주시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에서 옮겨서요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러면 사망은 뭐예요? 바꾸면 미움이죠. 미움의 관계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생명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사랑. 네, 사랑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성도라도 전에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 닮은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 사망색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상태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놨어요. 거기서 내가 믿음을 써서 행위 믿음을 써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생명색으로 들어와라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커가라 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랑의 관계로 삶이 되어져서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4번 다른 걸 한번 읽어주시죠. 사랑치 않는 자는 어디에 갑니까? 저기 뒤편에 보면은 저기 그 42쪽에 보시면은요 42쪽에 보면은 질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과가 끝나면은 뒤쪽에 설명이 다 해놨어요. 답이라고는 하기가 그래가지고 설명이라고 해놨어요. 42쪽. 저기 설명했죠, 제가.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어때요? 사랑치 않냐는 어디에서 산다고요? 거한다면은 거할
살 거예요, 살 거. 그러니까 사문인데 사망에서 산다. 그러면 미움의 관계가 그러면 우리 여기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적인 면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사막생에서 살았어요. 우리 속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우리 속에서 그 아담의 영이 속에서 죽었으니까 조금 가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 하고요. 근데 아담이 여기 죽으니까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아담 속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것을 빼앗긴 상태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이제 그래서 사망에 산다. 사망에 거한다. 미움의 관계에 거한다. 그러면 우주 만물이 지금 현재 사망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아담의 그 부분 뒤에 가면 또 다뤄지니까 넘어가지요. 5번 질문 넘어갑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망에 관대? 네, 미워하고 있는 상태를 사망 가운데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질문 같아도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도 보고 이게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청안에서 영이 중생한 거듭나 성도의 육이 하나님과 미움의 관계 즉 사망 가운데 살다가 사랑의 관계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육의 참 생명이라 한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도 생명이라 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 생명이다. 예, 거기까지 보면 일반 생명 나오죠. 이제 용어들이 일반 생명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육의 참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고 있는 것도 생명이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피조물하고 똑같이 사랑받는 것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아담이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랑할 때는요 똑같이 사랑했어요. 나무도 물도 그것을 일반 생명으로 해요. 일반 생명 동일한 사랑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 그 다음에요 이어서 좀 더 읽으시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하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들은 모든 것은 이들으로 바꿔주세요. 예, 이들의 모든 것은 생명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되시고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일반 생명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모든 피조물은 공의의 율법에 따라 일반 생명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요? 주인 마음대로 살아야죠. 맨 처음에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맨 처음에 만들어 놓았을 때. 그 다음에요. 다른 거 읽어주시죠. 그뿐 아니라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도 없으므로 모든 것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종은 소유권과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모든 피조물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기본 원칙적이며 의무인데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 생활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요. 저기 뭐냐면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거나 바다에 있는 고기나 그 다음에 공중의 새나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 그러죠? 사슬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종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그러면은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사라질 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공덕법이고요. 더 읽으시죠. 일반 생활의 법칙은 공정한 율법 아래 있는 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이 법에 따라 모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평등한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을 일반 은총, 즉 또는 일반 생명이라는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 혹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일반 생명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생명적 관계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까지 보시고요. 사망, 예, 다른 걸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신 그가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사람은 일반 정월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사람에 의해 공간의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생명의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예, 창세기 2장 15절. 예, 지금 들은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6번이요. 예, 6번.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창세기 2장 15절에 조금 전에 봤던 부분이요. 아담이죠. 아담. 그 사람을 그 다음 7번 질문 읽어주시죠. 다른 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주시고 예, 이끌어져서 도줬어요.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을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져서 그것을 들였어요. 그 여기서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나오는 그 이제 8번 질문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0쪽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거 성경을 좀 보시죠. 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보시죠. 이제 저기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만 나와요. 엘로힘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6장 저녁들 안 하셨을 텐데 그 김밥 갖다 놓고 드시면서 하시죠?
하나씩 이렇게 드리죠. 조금, 예. 네, 그러면은 6장 2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니라. 3절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되겠죠. 여기 있으시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니라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줬다고요? 저 본문에서 보니까 3절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고 창세기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예, 그리고요 6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그러면 노예된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서 끌어낼 거라고 그러고 있죠.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럼 어때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요?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요?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보시죠. 7절까지 봅시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느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럼 8절까지 보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언약의 하나님, 속량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요? 어떤 하나님?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예,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신. 법적으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자. 약속.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활동하실 때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그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에게? 아직 안 왔잖아요. 구약의 때는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일은 하고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요. 성부 하나님의 책임 하에서 하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성부 하나님이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과에서 생명 우리가 다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했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거 아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구원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에베소 성도들은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받았다고 대부분은 말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러면은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었는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서 구원받을 만은 육신이 믿고 바라보면은 영이 살아난다. 앞뒤가 맞아요. 스스로 못 살아나요. 구약도 실제는. 그러니까 구약도 어떻게 구원받았냐? 율법이 있기 전에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서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어져갖고 하나님을 섬기도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랬고 율법이 있은 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아담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 믿음으로. 아담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그러면 아담도 제사 지냈잖아요. 가인이 제사 지내고 아벨도 제사 지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서 인도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담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하와도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삶들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구약에 활동하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없습니다. 2장 3절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만 나와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해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있죠. 그거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드시면서 하세요. 2장 15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8번 있죠. 8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로서 일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뒤에 설명에 이렇게 조금 주었으니까 30페이지가 우리 저기 설명 아까 몇 페이지였죠? 42페이지 설명이 있는데 거기서 적어놓으세요. 42페이지가 42페이지 설명 있잖아요. 적어놓으시고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거기 질문에 설명 써놓은 거 8번 한번 단순히 한번 읽어주시죠. 설명 보시고 목사님 거기 8번 한번 읽어주시니 찾으셨어요? 42페이지 네. 읽어보세요. 구약에서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일하시는 이름 그 다음에 계속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의 법적 책임 아래 일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신약적 표현은 주님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도 성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9번 질문까지 읽어주시죠. 이제 앞으로 오셔서 30페이지 오셔갖고요. 에덴 동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덴 동산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에덴 동산 교회.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만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제 10번 질문 읽어주시죠. 10번.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담을 이끌어서 그럼 에덴 동산이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그러면 아담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에덴 동산 교회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 돼요. 근데 이끌어 주는데 어떻게 이끌어 주냐? 첫째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 영을 죽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살려줌을 받은 자만이 교회에 올 수,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진짜 복이지요. 하나님 살려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생명적으로 나누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주었다는 얘기는 그 말은 하나님이 택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도하는 방식을 보면은 참 다양해요. 저도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데리고 간 적도 없어요. 시골 마을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계셨는데 주일학교 갈 때도 저는 안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옆에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 친구는 재건파였어요. 재건파. 굉장히 이렇게 옛날에 믿음을 지키던 사람, 순장로교 쪽인데 굉장히 강하게 믿으신 분들이죠. 보수적으로 믿으신 분들 중에 그 교파에서 있던 분인데 그 친구 이름이 관주입니다. 관주. 관주인데 관주 성경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관주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사러 갔는데 관주 성경을 사줬어. 제가 돈은 냈고요. 내가 어떤 성경 찾을지 모르니까 같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말 듣고 그 친구 교회 갔다가 하나님이 1시간 동안 뱅글뱅글 1시간 정도 돌아다녔던 것 같아. 그 친구 교회 가려고. 근데 그 친구 교회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와서 작은 집에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시골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왜 그 교회 안 가고 앞쪽 교회 안 가고 왜 여기 시내까지 나오려고 하냐 그래. 작은 어머니가 교회가 안 가시는 작은 어머니가 지금은 교회 가세요. 지금 살아 계세요. 그렇게 부르시고 다양하잖아요. 부르신 방편이 어떤 분은 지금을 통해서도 부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업이 실패해갖고 또 부르기도 하고 다양해요. 말도 못해.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1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봅시다.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은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본문을 놓고 찾은 겁니다. 예,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고 지키고. 그러면 다스리는 건 뭘 다스릴까요? 에덴 동산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여자도 있었잖아요. 여자를 다스리고. 뱀도 있었어요. 뱀이 있었어요? 그때?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밖에 있었어요? 밖에서 들어왔어요? 들짐승이잖아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경한 뱀이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들짐승이 상징하는 게 뭐지? 뱀이 상징하는 게 뭐죠? 사람만. 마귀죠. 그리고 들짐승이 에덴 동산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뭐 하라고? 지키라 그러죠. 지키라. 하와는 다스리고 아담은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본문 그대로 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갖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뭔지 살피는 겁니다. 예, 밑에 설명 좀 읽어주시죠. 다른 거. 30페이지. 아담의 에덴 동산 생활을 살펴보면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일반 생명 아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여자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아담의 영이 죽어 사형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별짐승이 뱀이 들어올 때도 아담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동산을 지키지 못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빼앗기고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관계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 들짐승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와를 다스리지 못하여 여자가 하와와 뱀과 대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또 보시죠. 우리가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지키라 다스리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뭐냐면은 일반 생활의 법칙이요. 아담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요. 그걸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일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도록 했다 이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러면 생명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생명의 사람이 똑똑해요? 생명의 사람으로서 짐승들을 아담한테 끌고 갔죠. 에덴 동산에. 끌고 가니까 그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러면 이름 지었다는 얘기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자를 지었는데 사자의 성격하고 모양하고 이런 것을 다 집약해서 사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라. 이름 짓는다. 이게 마이크잖아요. 마이크 하면 우리가 다 알죠. 무슨 역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개, 고양이, 돼지 이 이름을 지은 것이 누가? 아담이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그 세계를 놓고 그대로 이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다? 아담에게 있었어요. 생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다스리라 지키라 하는 거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다스리지 못해가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다른 분 한번 읽으시죠.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질문 12번까지 읽으세요. 주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예. 그러면 싹이라는 단어가 뭐죠? 싹. 예, 밑에 보면은 갑주 달아놨어요. 싹이라는 것에 가로 1번이 있지요. 32페이지 바로 위에 올라가면은 써놨어요. 이런 데에 대한 보상을 주는 등이 나오는 건 품싸, 품가 있는 죄를 지어서 받는 값이요. 싹지. 뭘 받았어요? 아담이? 사망 받았어. 그러니까 사망 받았으면 뭘 받았어요? 뭐 빼앗기고? 사망 아니면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미움 받는 자리로 가버린 것이 우리 여기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13번 한번 읽어주시죠. 사망의 의미와 실제 사망 안에 있는 상태를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사망의 의미와 실제 사망 안에 있는 상태. 단어적으로 보면 어때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었다 하면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죽었으면은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죽으면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활동이 멈춰 있어요, 없어요? 활동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을 사망이라 하고 그 활동 못해서 이제 흙의 원소로 돌아가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것은 그러면은 실제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뭐가 사망 안에 간 거예요? 아담의 생명? 아니 아담이 죽었다고 그러죠. 뭐하고 뭐가 죽었어요? 사망 속에 들어갔어요. 예, 영하고 육이 죽은 거죠. 영과 육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미움받는 자리로 가버렸다 이 말이죠. 죽었다는 얘기. 그런데 아담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죽었으면 바로 목숨도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잖아요. 그건 살아있어. 근데 죽었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속에 있는 여기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의 관계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끊겼다. 그게 사망이다. 그리고 우리 육체도 그때는 뭘 먹고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이 뭐 먹고 살았어요? 실과를 먹고 살았지. 예, 실과 먹었죠. 그러니까 일반과 먹었습니다. 일반과의 대표적인 게 뭐지? 무화과 먹고 다른 과일들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맺게 해놓은 그 과일을 먹고 살았어. 일반과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는 먹을 사람한테 먹여주는데 거기서는 자세하게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은 영하고 육이 하나님의 미움 세계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현재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미움의 관계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하면 연결돼야 안 돼요. 죄의 싹스 사망. 그 다음에 14번 질문. 사망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이 죽어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예. 그리고 여기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 영생이니라. 영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영원토록 그 죽지 아니하고 사는 건 생명. 예, 그런데 영생은 어떻게 해서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원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미움을 따서 미움을 쏟아놨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게 멸망이요. 막이 닿는 거예요. 우리 육체하고 마음이. 근데 그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잖아요. 그 죄는 용서받은 죄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근데 마귀 우리가 넘어지면은 미움을 쏟아 놓으면은 마귀가 와서 나를 정죄해야 안 해. 내가 천국 가겠냐? 네가 구원 받았냐? 이렇게 내 마음에서 방망이질 한단 말이야. 나를 흔들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를 보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서 죄값 원죄값을 위해서 사망을 죽어주시고 대신 죽어서 죄값 치러주시고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거 끌어다가 이렇게 대신 형을 받아주시고 율법의 요구 다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지켜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은혜로 나한테 의를 입혀줬어요? 안 입혀줬잖아요.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육의 세력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내가 넘어졌나이다. 용서해 주시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잖아요. 그럼 용서해 주셔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을 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걸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실제로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 구약이 율법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하는 마귀한테 속고 있는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용서해 주라는 말 저도 엄청 하고 살았습니다. 엄청 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배웠고요. 그러면 누가 춤출까요? 뒤에서 하나님이 춤출까요? 마귀가 춤출까요? 아이고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영을 사망 생명을 건져줬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 죄가 사망 안에 있어. 그런데 거기서 미움을 버리고 안 버려졌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돼. 하나님 내 몸이 본래 제 공장 아니었던가요? 제 공장 같아. 제 몸을 제 상태를 보면 그래요. 아무 때라도 하나님이 아무 떨어지면 저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나를 겸손하게 자리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그리고 감사하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공심걱정할 거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지. 좀 뻔뻔하게 해도 돼요 그거. 그래야지 마귀가 야 너 뻔뻔한 거 그거 저 되겠냐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한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영생하고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줬을 때 성령님 알려줬을 때 그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도 하나님 닮아져야 안 닮아져요? 닮아졌죠. 그 행복하면 영이 커요. 그때 영이 자라. 주님 닮아져. 신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져.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인데 그 자란 만큼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도 자라. 그리고 부활 때 그게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그게 드러납니다. 영생으로 산 것은 우리가 사심판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사심판. 공심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통과시켜줬죠. 값없이. 사심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사라졌을 때에 사심판이 통과된 거예요. 단위표현하면 백보자 심판이지요. 백보자 심판도 통과된 거예요. 사심판 통과된 것은. 거기까지 연결이 하면은 더 편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과거에 받게 하셔서 받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뭐라고요? 현재 받는 구원 그랬죠. 현재 받는 구원. 우리가 날마다요. 뭘로 받아요? 행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행위 믿음. 그래서 우리가 속에서 그 사랑이 올라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 그 주님을 만나면은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그거 누구 열매예요? 육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아니 사랑이 육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께서 내게 맺게 해준 거예요. 성령께서 맺게 해준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으면은 아가파워 그 동사적인 그 사랑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그것은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수련하면서 할 수는 있어. 가식적으로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행위 믿음으로 사라질 때에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한 번 하고 끝나요.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죠. 날마다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행위 믿음입니다. 행위 믿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마음에서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순종.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구원 얘기예요? 성화 구원이잖아요. 주님 닮아가는 구원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영이 살아난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고, 영이 자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고, 영이 살아서 자라서 영이 영재를 벗고 부활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세 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나눠서 했을 때 우리가 마귀한테 안 속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내 생활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도 안 들어. 그런데 그것을 앉혀놓은 것은 누가 앉혀놨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질병 가운데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의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를 영적인 능력이 우리 길러지는 과정입니다.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이었지만, 죄의 값으로 사망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줘서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좀 보시죠. 다른 거 보시죠. 우리 성경 말씀에서 1번 1청 아래서 아담이 생명의 사랑으로 동산에 살면서 에덴의 목숨을 지키고 다스리며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생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담의 생명의 삶이 파괴되었고 그것이 원죄가 되어 죄의 싹으로 사망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영과 육이 죽었으며
육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목숨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피조물의 대표자로 사망 가운데서 미움을 받게 되어서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죠. 그러면은 아담이 지키지 그 에덴 동산 들짐승이 들어오는 거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다스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죠. 하와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뱀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 그 전에 아담이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것을 통해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 된 게 무슨 죄? 그게 언제예요? 그 언제를 지니까 미움의 사망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담이 대표자잖아요. 피조물의 대표자가 아담이요. 아담이었는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느니라 그랬죠. 사망이 왕로를 파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그럼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잠만 잤어요. 잠만 잤다. 그런데 영하고 육하고 우리가 결합체에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생명, 영, 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 육체가 영의 소욕을 못 따라가요. 피곤해서 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다가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심술구조가죠. 심술구조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요. 각자에게 예수님에게는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는 능력하고 영광하고 지혜, 지식 다 똑같이 줬어요. 똑같아 하나님하고 성부하고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도 같아요. 같은데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이잖아요. 시적인 존재로 낳잖아요. 시적인 존재로 낳기 때문에 본질적인 면에서는 신의 씨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신의 씨요. 신의 씨인데 이것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의 씨는? 신은 본질이기 때문에 신은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자마자 본질치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을 두고 거듭난 영혼 똑같아. 범죄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근데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느니라 이 씨는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그러면 신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 거룩함을 입혀주기 위해서 영체를 짓고 육체를 지어서 아담을 세상에 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매우게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직분을 얘기하잖아요. 기름 붓는다는 의미이면서도 제사장, 왕지, 선지자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직분이 타락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리스도 직분, 예수님의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이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으셨잖아요. 받았는데 아담이 타락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직분이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들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세요. 그리고 3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 하늘에 속한 무등한 신령한 복을 누게 주시다. 찬송하리로다.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 거예요? 하늘의 거. 그런데 죽었던 영은 은혜 믿음으로 살려놓고요. 우리가 이게 또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삶 속에서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 조금 해라. 그걸 통해서 차등이 생겨. 부활 때에 부활에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부활의 차등이 어디서 말합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죠. 뭘까 비교해놨어요? 하늘에 해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이 얼마만큼 닮았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내가 얼마큼 입고 왔냐? 그것을 내 자유무지로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받고 와라. 영생의 삶을 살고 와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전에 본인하기 전에는 종이었어요. 종. 하나님은 주인이고 그 다음에 본받은 후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맡겨 아버지를 맡기고 아들 타락 후에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으로 거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 계속적으로 부활하고요. 하늘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 믿음으로 받아서 와라 이 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믿음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셨고 또 선물로 주셨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선물 믿음하고 선물 믿음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은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되는 거고 그것이 바탕이 됩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잖아요. 옮겨줬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감화 감동해 준다는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자세하게 안 해서 그러고 이제 의견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걸로 잘못하면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화적인 부분에서는 내 믿음으로 얻게 하셔요. 행위 믿음으로 얻게 하세요. 그 부분은 행위 믿음이 활용돼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내 속에서 미움이 왔잖아요. 미운 사람이 왔잖아요. 미움이 나오는데 내 속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어.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준 이유를 찾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되면은 그때는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내가 내 육신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찾았어. 채워지니까 그 사랑으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게 돼. 그러면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감동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게 이 감동이 와서 어떤 이제 믿음 있고 순종이 동반하잖아요. 순종이 동반한 동시에 우리 행위가 바뀌어지거든요. 나와요. 같이 나와요. 같이 가는데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근데 지금 이어서 나갈 건데 미리 질문하신 건데 그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는데 그것이 했는데 내가 분명히 내 행위로 했어. 행위로 그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것을 내가 했단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봐요.
그런데 이제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아멘.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했다는 게 나왔을 때는 이건 육의 열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주일학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은 야 내가 했어. 그래갖고 그 기쁨 자기 기쁨에 자기 돈치에 빠져서 할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신앙까지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을 땐 그러지 않아야지 하는. 근데 어린아이가 보면 아버지가 옆에서 다 해주고 엄마가 다 해주고 했으면 야 잘했다 우리가 옆에서 해요 안 해요 부모가 해요. 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그게는 뭐라고 그래요? 지가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엄마가 해줬다고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래.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자기가 했다고 한 것은 그 신앙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고 배후에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맺어줄까요? 안 맺어줄까요?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배후에서 그 신앙이 법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자기가 하는 것이 더 크게 보여요. 그때는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모가 일하는 그 부모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안민장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어야 구원 받는다, 믿고 영접해야 구원 받는다 하잖아요. 이것을 성화적으로 봐야 돼, 성화적. 그러면 우리가 미움을 쏟아낼 건지 사랑할 건지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줬잖아요. 그거 결정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결정하면 이게 주님 영접한 겁니다. 그 사건 잡고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서 영접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사랑이 나가야 안 나가? 권능이 나가 안 나가?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이미 자녀예요. 자녀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거 안 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요. 기뻐 안 되지요.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 나 기뻐 안 돼.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이거 기뻐할 수 있는데 조건을 찾게 해주세요. 뭐 때문에 나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럼 다음에 한번 너희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뜻고 찾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 가게 하시잖아요. 거기까지 이끌어주시죠. 오, 예. 이제 우리가 다는 안 되지만 순간순간 또 하게 하죠. 근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뜻을 계속 찾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그렇게 아무 거 다 끝내놓고 기도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 내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괜찮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쉬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바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우리가 육적인 어떤 강구를 할 때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할 수 없지? 너가 할 수 없지? 그래서 그 십계명에 이제 뭐 해라 하지 말아가 있잖아요. 예.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지셨단다.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신앙의 그 과정이 있잖아요. 자라가는 과정이. 우리가 크게 나눠서는 율법적인 신앙. 몇째는 법도 없어. 자기 제 맘대로 믿는 신앙.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신앙. 저기 부활절에만 나오는 신앙. 성탄절에만 나오는 신앙. 그런데 한 번은 1년에 한 몇 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주일도 필요 없어. 주일날도 내 마음에 내 일이 있으면 내 일 보러 가야 돼. 근데 그분은 신앙이야, 아니야?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는 거쳐왔잖아요. 거쳐왔으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그 한 번이라도 왔던 그 형제, 자매 우리가 반갑게 맞고 또 나누고 이렇게 가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또요 교회 온다는 것이 아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이끌어져서 에덴 동산 교회 이끌어 준 것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중생시켜서 교회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그러니까 어린 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따라서는 그게 다양해요. 내가 했다 해도 하나님이 그 하늘에 그 입혀줘요. 그러나 실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그냥 멸망의 삶을 사는 거냐,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행위 믿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행위 믿음이에요. 행위 믿음. 실제 행위 믿음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있잖아요. 내 속에서 어쩔 때는 이렇게 보면 내가 선해 보는데 이렇게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하는 그 이기심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포주고 싶은 그런 생각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손해 보니까 안 할 거야. 그러나 저 형제를 통해서 해야지. 저 자매를 통해서 자매를 위해서 해야지.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런 싸워야 싸우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아담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용. 그래서 하나님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천지, 하늘,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해놨는데 영의 세계는 정돈해놓고 2절에 가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을 구원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땅은 어때요?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속에서 내가 골라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하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고 와라. 신의 거룩함을 믿고 와라.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리고 우리 육체는 제공량이라니까요. 실제는. 근데 그 속에서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멸망의 삶 살았다가 영생의 삶 살았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 말은요. 우리가 그 자기 일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 찾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찾아가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기뻐 안 되는데, 이거 기뻐 안 되는데,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내게 주고자 하는 거 뭐예요? 그거 계속 내 하는 일을 하면서, 자면서 하고, 깨어나면서,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육적인 양식은 그대로 두고 영적인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이 채워져. 무적인 내 마음. 그래서 그 원죄를 지으니까 아담이 대표자죠. 그럼 하와 영도 죽었어요. 하와가 짓지 않았어도 죽어버립니다. 만물이 같이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만물이 사망 세계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읽으시죠. 중간에 34쪽.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것을 죽었다. 혹은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즉 사랑받는 것이 죽었다는 의미다. 예, 사랑받는 게 죽었다. 그게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것이 죽었다, 빼앗겼다. 그게 영이 죽었다. 예, 이어서 보시죠. 만물은 땅을 통해서 주목이 나고 열매 맺는 씨가 진 나무와 채소가 나오는데 이 땅이 파괴되어서 사망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되었고 사망 가운데서 살다가 필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요? 여자는 뭐라고요? 첫째는 잉태하는 고통을. 예. 그 다음에 뭐하고? 자식을 낳는. 그냥 자식을 낳아요. 어떻게 하고 나요? 수고하고 낳게 했죠. 예. 그 다음에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남편은 다스리고,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내 소산을 먹고 되고, 그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예, 거기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와가요, 사막 가운데서 살다가 뱀하고 얘기하니까 뱀의 지식이 들어가지요. 내가 하나님까지는 될 거다.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그 말이 들어와요. 뱀의 지식이 들어오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한테 이 앞에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포함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더라. 지식이 바뀐 거예요. 그게 뱀의 지식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체.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지식이만 있었는데 사망 세계 들어온 다음에는 뱀의 마귀의 지식, 육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는 둘이 싸워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싸운다고 갈라져서 나오지요. 밤낮 싸우는데 대결하면서 싸우고 날마다 싸워, 날마다. 그것을 그 자리에 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게 비밀이요. 내가 싸워서 이겨서 그 영광을 입어라는 거예요. 신의 영광을 입어라. 신의 능력을 믿고 안 하기 그 말이에요. 질문 16번 보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사망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여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잉태의 고통과 수고하여 자녀를 낳는 것과 남편을 사모하는 것, 남편이 다스림을 받고 그런 것들이 그게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17번 봅시다. 한번 다른 거 읽어주시죠. 아담은 사망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아담으로 인한 저주를 받고 중심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아담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이걸 통해서 보면은 전에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았는데 이제 실제로 하면서 실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엉겅퀴 가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하늘의 걸로 내 마음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경작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번.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했나?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에서 볼까요? 땅이 어떻게 됐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땅으로만 보지 마시고 신학적으로 보면 마음 땅. 우리 속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키우기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 속에 있어요. 원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속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근데 내 속에 있어 나온다고요. 이거 안 나오게 한다고 안 나와질까요? 나와질까요? 안 나게 하려도 나오죠. 아니요. 그것은 나온 게 아니라 본래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게 드러나. 들어있는데 가끔 마귀가 충동질하고 옆에 사건이 충동질하고 사람이 충동질하면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지 내 속에 어떤 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안 나오게 해야지? 아니요. 나오면 너 그거 올라왔냐? 그래야지. 너 그거 올라왔냐? 그래. 너 그거 올라왔냐? 내가 나와서 나를 쟁기질 해주니까 내 속에 있는 거 알려주네? 하나님 저 사람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땅에 엉겅퀴하고 가시덤불 쓰지 말고 그거 쓰게 해주세요. 우리 그 기도 할 수 있잖아요. 19번 봅시다. 19번 질문 19번 읽어주시죠. 19번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흙으로 돌아다간다는 건 뭐예요? 육체가 죽는 것을 얘기해요. 흙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육체가 죽으면 뭐죠? 목숨이 끊어진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담이 살아 있었잖아요. 원죄를 지었고 자본죄를 지어도 그러면은 아담이 움직이는 것이 목숨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목숨입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 조금 더 읽어주시죠. 우리 성경 말씀 일반 생명을 빼앗긴 후에 사망 가운데 살게 된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사망 가운데 살게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돼요. 사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육체는 온 만물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속에 그러면 러시아 푸틴은 나쁜 사람이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푸틴 속에는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속에는 푸틴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속에서요, 지금 한 6만 명 정도 이렇게 죽었거든요. 러시아군만 6만 명 죽었어요. 부상자를 따지면 4배, 5배가 한 30만 명 부상병, 중상자 이렇게 엄청 많다는 얘기야.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보면요, 내 속에서요, 죽일 건 안 죽이고요, 내가 살려놔. 육의 세력 살리나요, 안 살리나요? 엉겹게 안 뽑고 가시덤불 놔두고 그냥 아까워서 내가 보관해놓는다니까. 우리 육의 세력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의 세력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건 죽여야 돼. 영적인 전쟁에서. 밑에 조금만 더 읽어보시죠. 넘어가서 36페이지 조금만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은 일반 생명을 빼앗긴 후에 사망 가운데 살게 된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은 타락하여서 사망 가운데서 사람 마음같이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상태를 나타내 준다. 예. 로마서 1장에서 18절 이 부분을 이제 다 이제 해갖고 오셨을 텐데, 예, 그러면은 20번 질문은 오늘은 안 하고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쭉 정리해봐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세력이 얼마나 저기 사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없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있는 거 인정하면 돼요. 근데 내가 안 나오게 하려고요? 안 나오게 하려고 해서 그거 안 나와지지 않아요. 나오면 내 몸은 하나님의 그 아담에게 원죄와 하와에게 여자에게 자본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원죄와 자본죄 속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오라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사망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내게 입혀가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또 우리 육의 모습도 바라보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이렇게 한 주간 살아보죠. 아멘.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